요한일서 4장 13절로 21절 말씀 공독합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그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나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량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분하는 진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7절로 1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의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영의 심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느냐? 만약에 밝혀내지 못한다고 속으면 똑같은 영을 가진 자로 취급하면서 그에게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침범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모든 걸 다 막아낼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룩한 것에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침범을 받게 돼요. 묻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런 게 달라요. 영의 침범을 받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받았다는데 다른 것이 이것을 분명히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혼돈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을 구분하는 것은 다림줄입니다. 어떤 다림줄을 성경은 제시를 하느냐? 하나님은 시험하라 하셨죠?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예수님이 여러분도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시작하면 주전 4년 전이잖아요. 4년이잖아요. 주전 4년. 그러니까 50으로 따지면 2000년이 훨씬 넘어졌죠? 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거의 2000년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그 육체로 오신 분을 정말 안다고 생각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 지금 시대에도 그것을 정확하게 믿어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근데 알 수 없어. 이걸 신하겠다면 지금도 시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고백하지 못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예수께서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 저 그리스도 영과 미혹의 영과 그리고 진리의 영을 말씀드렸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셨어요. 이건 어떻게 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인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확실한 사람에게 반석의 기업을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도 세워져서 지옥의 문의 권세가 여러분을 빨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의 영은요 마치 자석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석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놀림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냥 자석에 들어가는 것처럼 끌려 들어가요. 근데 그 지옥을 안 들어가려는 능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을 신앙의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알고 하는 고백,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의 신도의 아버지시느냐, 혈육이 아니고 그 혈육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신념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고백, 그 고백을 가지는 사람만이 지옥의 문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석이 끌려가는데 힘이 없어요. 사탄이 끌려가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 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못 데려가죠. 지옥의 문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 여러분은 이건 진리의 영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면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듣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편협되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 전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편협이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너그럽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게 맞다고 그러고 나머지를 다 버리는 거. 이게 편협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면 편협된 신앙이 아니죠. 왜? 성경이 말하는 걸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게 진실된 신앙이죠. 항상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해 오셨는데 교회 하나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한테 전해야 되냐 그러면 교회에게 전해야 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구원에 관심이 있기를 원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보다도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갖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구하고 찾고 구원받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의 복음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를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열심히 없으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식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복음으로 활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앙은 더욱 열심을 하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저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하였다. 세상의 말을 하고
저는 그것을 듣는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왜 요한이 왜 자기 말을 주장하고 있을까라고 여러분 의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 당시에 정경으로 일컬어지는 캐논이라고 하는 막대기, 이게 아주 다림줄과 같은 거예요. 막대기가 성경인데 그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성경. 그 캐논이 구약 27권 AD 90년 양리아 종교회의에서 정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한 당시에는 그 성경이 모아져 있을 리가 없죠. 아직 성경이.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은 정경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요한 1서 이런 성경은 AD 90년이 넘어서 썼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요한이 그 정경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죠. 그럼 더군다나 신약 성경은 카르타고 종교에서 정경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397년입니다. 그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없지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사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 말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는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당시를 봐야죠. 그래서 요한 당시에는 정경이 없었기 때문에 정통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당시에 정경이 없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요한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주시는 말씀이 중요했다.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간 자이고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간 자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기도 다른 적이 없으면 큰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요한이 거짓말했다.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어디서 구분하겠어요? 근데 요한까지 매달을 해서 그리스도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저 그리스도 영이죠. 그러면 이 싸움이 큰 거예요. 이제 진리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 진리의 영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22절에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화목적으로 보내셨다. 여러분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화해시켜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온전한 관계에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빛을 진 자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비친 자는 유행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 그 마땅하다는 말 속에 빚진 자라는 의미가 원어로 들어있어요. 우리가 먼저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을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빚졌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준 자의 빚을 졌죠? 그럼 지금도 우리 빚지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빚을 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명령하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그를 영접한 것입니다.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 독생자를 보내신 거고, 그리고 화목제를 보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화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셨죠? 이 축복된 길을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뜨거운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완성시켜가는 삶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내게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게 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을 주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가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러면 한참 있다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성령이 아직 안 가르쳐준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거하시는지 모르겠고 안 가시는지 모르겠고 헷갈리잖아요. 성령이 가르쳐주면 그냥 고백하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알 수 있죠? 생각해서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만나며 얼마나 친밀한지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거예요. 이런 친밀함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나눈 사이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가까운.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하는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보았고 또 증언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잖아요. 직접 부름받은 자잖아요. 그보다 더 정확하게 시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에서 태초에 생명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졌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들 다 마찬가지죠. 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안드레 교회를 갔어요. 안드레를 기념해서 지은 교회를 갔거든요. 거기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사역을 했다 그래요. 순교를 당하고 꼭 여기 X자 십자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 안에 그렇게 기념하는 것은 전부 X자 십자가예요. 우리가 똑바로 서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고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다 가서 어딘가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다 당했어요. 제가 가본 데로 이제 요한의 무덤이 있는 데도 가봤는데, 근데 그건 요한의 무덤 자체가 요한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요한의 무덤이 있는 그 어떤 뼈조가 또 없다는 거야. 그냥 기념만 하는 거야. 다 순교를 당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증거지 아닙니까? 직접 봤으니까 목격자죠? 요한도 목격자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믿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알게 된 것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본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나니 그랬죠. 우리가 다르죠.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믿으니까 알았어요. 그죠? 근데 요한은 알고 믿었어요. 여러분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복음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한이 믿은 믿음과 같은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보았다고 자세손으로 만졌다고 경험한 자 참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분이 너무 똑똑히 본 거예요. 이 동생자 세상에 부처로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보고 증언을 믿습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르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머무르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가족관계예요. 여러분 서로 들어가 있는 상태는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히 연합의 관계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해. 누가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안에 계시잖아요. 지 안에. 심령 안에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계신가요? 그 연합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심겨진 사람이 열매인 것이죠. 이게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가. 그도 하나님이 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도 하나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냈는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왔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못 믿죠? 그가 누구에게 누가 보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을 믿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럼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말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는 말을 한다. 그럼 누구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쓰셨는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거죠. 그의 말을 믿으면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일치를 이루어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보낸가를 알아야지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왔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면 구원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는 길이 되어주셨잖아요. 진리가 되어주셨잖아요. 생명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죠. 이것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을 원한다,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증언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셔서 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듣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영접하고 함께 나갔을 때 알게 되잖아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시죠. 기도하면 나시잖아요, 여러분도.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됩니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머물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믿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알고 믿은 거예요. 믿고 아는 게 아니고, 알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고 아는 사람이 있다. 목격자는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시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이 경솔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오신 분을 성경에 기록하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믿는다 말씀하시는 거. 이성을 알고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나를 함께 머무른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로 하나님이 거하고 또 있죠. 앞에서 예수를 하나님 나라로 시인하는 자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또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도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그 안에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랑 외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보다 강력한 말씀이 없어요. 왜?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변하는 거야? 세상이 그렇죠. 변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나요? 신뢰 못하는 거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사랑을 받고 기분 안 좋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에서 좌우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 외에 더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도생자를 보내셨죠. 그 사랑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죽는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의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 크신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물을 주고 많은 죄 가운데 주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했다고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중요한 일이지만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서 주신 것을 알고 그걸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시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고백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께 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은 사랑하는 거하는 자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왕의 신분이 찾아져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감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아들이라고 시험을 보겠는데 하나님 내 아들이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내가 안에 들어가? 이 가족관계, 하나님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가족관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떤 것에 의의를 얻게 되는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사랑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면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이 말씀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심판을 권할 때 마지막 날이죠. 심판날. 그 마지막 날에 심판날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이 옷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심판날에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이 옷은 하나님의 빛으로 입는 옷입니다. 저는 요한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세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뭐냐? 그러면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빛을 비춰주었어요. 그 빛을 보니까 요한은 빛에 대해 증언한 자요, 그 참빛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그 이름을 말하기도 요한이 증언한, 빛에 대해 증언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건 기적적인 거죠. 이건 기적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죄를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죄사함은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죄사함의 빛을 주시죠. 그 다음에 그에게 아들과 왕의 옷도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이 크게 더 빛난 세마포를 입는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이 있는지 알았죠?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의 옷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 욕심의 삶은 많은 것이 부족해야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종이 되면 그래서 이제 의와 의를 얻게 되는 깨다 빛나고 빛난 세모포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럼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종이 되면 거룩함을 이루어갑니다. 거룩함은 의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건 로마서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랍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우리가 왕의 옷으로 아들의 빛을 옷으로 이 빛을 입는 방식. 이 빛의 옷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옷입니다. 옷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단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판날이 다 돼서 심판할 때는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옷 입으시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오르실 거예요. 네? 이게 휴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걸 준비 않고 이건 심판날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옳은 행실 그 비뚤어진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일이 하는데 옳은 행실이 필요하죠. 왜?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삶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응?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심판날에 단대함을 가지게 된다. 심판은 어느 때 오냐 그러면요. 심판은 정의를 밝히기, 하나님께서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내려지는 판결. 이 심판은 지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생애에 올 수 있습니다. 생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마지막 심판이 오죠. 그때 준비가 됐느냐는 거죠. 깨끗한 빛난 생업을 입었느냐. 결정입니다. 또는 역사의 종말에 내려지는 그리스도에서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담대함을 얻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이 사람들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이미 주님 이루셨잖아요. 무엇을 의심이 필요해요? 의심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 땅이 다 이루어지고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맺었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오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준다. 이 말씀은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정확히는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흥정학 성경을 읽어보면 형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말씀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랑은 온전하지 않죠? 늘 흔히 있습니다. 하다가 말고 감정이 치우치고 환경이 치우치고 다 못하죠? 못합니다. 그 형벌은 두려움이 형벌을 가지고 있다. 이 형벌이 바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내쫓는 능력이 온전한 사랑이다. 그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뭐가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 사랑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이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도 이 관계가 안 만들어지면 이 관계가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가 딱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셔서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으면 됩니다. 왜? 온전한 사랑이 우리는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주셨잖아요. 온전한 사랑 인정하시죠? 믿으시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찾기 위해서 그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꾸 또 찾는 자는 내가 그 만나줄 거라고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성경에서 경외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대부분 잠언사나 이런 성경에 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을 생각할게요. 두려움이라는 말을 경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하게 얻게 됩니다. 또 두려움을 내쫓으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오. 내가 의지할 분이야. 나의 생명의 주인이야. 라고 믿는 분이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청사하는 19절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처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먼저가 아니고 처음입니다. 처음. 너무 나하고 둘이 있는데 누가 먼저 했느냐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대통령 이럴 때 누가 먼저 고백했느냐 그런 걸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은 누가 먼저 했느냐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 사랑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능력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사랑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아내를 버리고 주인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담은 그 사랑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미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도 감회가 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처음 사랑. 예전에 제가 믿음이었으니 나도 사랑을 보내야지. 사랑은 타락하고 죽음이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나를 보냈으니까 나도 보내야지. 그럼 처음 사랑은 사랑이었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고 물론 이제 예수님이 보내실 때까지 살아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계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발견하는 자가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먼저 그가 처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그 사랑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20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가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또 하나님을 사랑한가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 정반대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을 한 것도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다른 귀결되는 신앙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말은 여기서는 사랑한다, 근데 여기서는 미워하고, 한쪽은 맞는데 한쪽은 안 맞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고백한 거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오셔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은 뭐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오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그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길도 보일 것입니다. 형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께 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계명 여러분도 아시죠? 요한복음 23장 34절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계명은 요한이 제자였을 때 받았던 계명입니다. 주께 받았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계명의 중심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생명,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에요. 제자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가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입니다. 이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 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랑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도대체 빚진 자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실제로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 제자 중에 한 분도 자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몸에 놓고 사랑하는 사랑을 제자들도 다 실천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물론 날 순교시켜 주세요. 그래서 순교한 건 아니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아니면 X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사람은 다 그렇게 못 박혀 죽은 자들, 목베임 당하거나 칼에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여러 가지 다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전설이 기록된 게 별로 없어요. 저들의 삶에 대해서 문제가 없단 말이죠. 밝혀진 게 없으니까, 전해진 게 없으니까. 근데 거의 다 순교했다고 봅니다. 참 사랑했죠?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되더라도 이 땅에서 상순교를 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말씀을 따라하면서. 내가 생명 걸고 형제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들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이웃사랑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만 만에 여러분이 거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며 그래서 두려움을 내쫓고 형벌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